오직 우리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그늘을 세우게 재우냐며 밤에 달과 너를 해치지 않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성령 강림의 주일 등 이 모든 주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날들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지극히 높은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온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양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자녀들을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지 못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음을 말씀 속에서 역사 속에서 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잘하려 해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믿음의 부모들에게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국론으로 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이승만 대통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10대 경제대국으로 세계 선교 강국으로 국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가득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감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 두렵고 떨림으로 천지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감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임을 실천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어떤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셨사오니 이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 팔만을 바라보고 그 팔에 안겨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손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지만 사실 그런 곳에 가면 운동 경기 말고도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편을 나누어 자기 팀을 응원하는 모습은 경기 못지않게 흥미진진하죠. 특히 관중석 저 끝에서 파도 타기가 시작되면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일어서고 앉으며 반대편 끝까지 파도를 이어가게 되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장관을 이룹니다. 또 일본과 경기가 있는 날에는 굳이 경기장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식당이나 대합실에서는 대한민국하고 함성과 함께 박수를 짝짝짝짝 이렇게 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경기를 응원하면서 사람들이 애향심이나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은 참 훈훈하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도 서로 의기투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힘과 뜻을 모아 하늘까지 닿는 탑을 건설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일을 위해 단합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창세기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왜 싫어하셨어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동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다시 많은 족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만약 또다시 노아의 홍수 같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서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늘까지 닿는 높고 견고한 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서로 힘을 합치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이 서로 작당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 모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교훈 삼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들은 서로 힘을 모아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한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고 타락한 생각이 더 이상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창세기 1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바로 앞장인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4장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9절입니다.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역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여기서 보면 4절에 나오는 누추함이라는 말에는 뒤에 나오는 희롱의 말과 비슷한 성적인 농담이라는 뜻이 있고, 어리석은 말이란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직장에서 음담패설이나 상스러운 농담을 예사로 던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여직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상사들 때문에 상처받는 여성들도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로 더럽고 악한 말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있는 엿새 동안에도 항상 입술의 말을 살피고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도들 사이에도 아무리 친하고 편하더라도 항상 말을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가 없고, 말이 주는 상처는 칼에 베인 상처보다 더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라면 그에 어울리는 말들이 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들어도 덕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랑의 말, 격려의 말, 특별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한다고 모였는데 공부는 잠깐 하고 나서 드라마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옷 이야기, 음식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더 열을 낸다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계모임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행여 그 속에 새신자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어떻게 해요? 부르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할 때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에는 관계를 맺다, 소통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자꾸 입에 담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일들과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들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헛된 말로 죄를 부추기는 자를 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하는 무리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도. 자, 그런데 성경이 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잡족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을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 민수기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무리 속에 소수의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었는데 다른 민족들이 음식에 대한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영향을 받아서 덩달아 음식에 대해 불평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에 불과했던 그 다른 민족들을 따라갈 만큼 그들이 내뱉은 원망과 불평의 말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매우 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헛된 말로 속이는 그런 자들과는 상종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지금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눈에 띄지 않는 소수의 사람,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주변의 누군가에 의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강력한 조직력을 갖춘 이단일 수도 있지만 교회 내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는 한 사람의
잡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한 입술로 퍼뜨리는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한 사람의 말이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스스로가 헛된 말로 죄를 부추기는 그 잡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늘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과 뜻이 다르다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잡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반대하고 항의하는 의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잡족인가?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잡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더럽고 헛된 말에 귀 기울이거나 그런 말을 입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잡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곧 세상의 더럽고 헛된 말을 멀리하는 가장 좋은 길임을 잊지 말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하며 주의 사랑의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악하고 헛된 말을 하지 않으려면 항상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입니다. 감. 그래서 효자가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늘 사드리듯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 사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늘 즐겨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118편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또 감사를 권면하는 말씀도 아주 많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성경 어느 곳을 펼쳐도 감사하는 말씀,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올 만큼 성도의 삶은 감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또 감사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겨나도록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일단 감사하니까 더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감사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자신을 고발할 구실을 만들려는 금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뭘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정치 생명뿐만이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도움도 주시지 않고 그저 침묵하고만 계십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시겠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8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니엘의 감사는 결국 그의 삶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과 시대를 넘어서 형통의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감사했더니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도 인정하고 또한 형통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감사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981년 미국에서 한 흑인이 1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래 살았죠. 사실 그가 보낸 130년의 세월은 날마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학대와 굶주림 속에 살면서 이리저리 팔려가서 죽도록 일하고도 늘 매를 맞으며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자신을 찾아온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1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신을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이죠. 날마다 고난 중에 있었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노라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말이니 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또 마음속에 가득한 불안과 염려와 미움과 시기 같은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길은 그 자리에 감사를 채우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감사로 채울 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하고 기쁘다. 당신과 함께하니 정말로 즐겁다. 무엇보다도 이런 인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선포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더 반갑고 더 사랑스럽고 더 고마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공허한 말로 죄를 부추기는 자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술에서 악한 것을 내지 않도록 언제나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선포하는 감사의 말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감만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선포할 때에 공허한 말로 죄를 부추기는 자들을 멀리하고, 또한 입술에서 늘 선하고 아름다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저희들의 입술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를 선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행여 공허한 말로 죄를 부추기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서 악한 것을 내지 않도록 언제나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감사의 조건들이 감사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감사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입술에 선한 것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달하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의 말을 통하여 온 세상에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들 위해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먼저 주보에 없는 광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수집사회 원래회 정기 재직회 후에 2층 중고등부실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금요기도회,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특송 6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로는 대직교회 최무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정기재직회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특송은 관리위원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드림 성교회 1시에 모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7월달 우리 교구 연합 성경 퀴즈 대회가 매년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성경 퀴즈 범위가 사무엘상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예상 문제는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우리 최훈식 장로님 이사하셨고요. 전화번호 변경 임경자 집사님 전화번호 변경되셨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원래가 이번에는 김해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전도 연합회는 내일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이어달리기 계속 읽고 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항상 감사하여 입술에 선한 열매 맺으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